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와 사도신경의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유래는 그 사도 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유명한 교부 암브로스, 영어로는 암브로스, 라틴어로는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려지는 감독 겸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암브로스는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공헌을 끼친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격이었습니다. 암브로스는 AD 340년경에 태어나서 397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스 혹은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리는 이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2사도들이 한 절씩 고백하고 정리한 것들을 모아서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는 사도신경은 영적인 도장이고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자이고 우리 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신학자요 교부였던 제롬도 이 사도신경의 유래를 사도들에게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 제롬은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한 절씩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합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 삼일체 교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가장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그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까지 들어있고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 사도시대에는 약 그러니까 AD 30년 혹은 33년경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셨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거의 AD 100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직후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소천할 때까지, 그러니까 AD 100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로마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태리죠. 로마는 물론이고, 그리스, 그리고 또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죠.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동쪽으로, 인도 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로마 식민지를 영구화하기 위해서 첫째는 각 지역의 로마 군대들을 파송해서 총독을 파송하고 또 각 지방에 분봉왕들을 세워서 세금도 거둬 들였고, 황제의 통치 하에서 이 총독들과 분봉왕들이 지방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제국은 그 황제를 신성시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황제를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이 사도시대 사도들은 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도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사도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크게 달했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또 도미시안 황제 이런 때에는 특히 더 심했지 않습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하로 동굴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지하 교회 시대, 카타콤 처치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제 뭐 가정교회들도 이렇게 소규모 가정교회들도 여러 군데 많이 세워졌고요. 어쨌든 그 핍박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권으로 묶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편집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본이 각기 돌아다녔습니다. 회람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본이 훼손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멸돼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원본이 없어지기 전에 대비를 시키셨습니다. 많은 그 성경 필사자들을 동원시키셔서 신약 성경의 원본들을 베껴쓰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필사본입니다. 필사본도요, 원본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사하는 분들이 성의 없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자라도 한 점이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엄청나게 신경 썼고 노력했고 헌신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성경을 뭐 한글로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 보면은 뭐 빨리 내가 진도를 나가서 성경 손으로 쓰는 걸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록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이렇게 기록하고 진도가 나가면 또 다시 검토해서 틀린 곳이 없는가, 틀린 자가 없는가, 그 다시 이제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또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도요, 이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필사했다 말입니다. 베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경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로 이렇게 여기저기 여러분 숨겨졌고 또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묶어지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이 그 정경이다.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그 교회 회의가 AD 397년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그 카르타고에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사도시대는요, 성경은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한 권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신약 성경만 예를 들어도요, 27권을 하나로 묶어 가져다닐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또 굉장히 심했고요, 지하교회로 숨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도 일부고요. 그 사도들만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고, 예수님이 이제 또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만, 사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또 그렇고요, 누가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때가 되면 성령님이 마가 요한을 감화 감동하시고 또 누가를 감화 감동하셔서 마가복음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시대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도 요한 때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됐지만, 기록 완성은 됐지만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지지 않았다. 정경으로 이렇게 딱 묶어지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편집되고 27권 신약이라도 편집됐고 그리고 인쇄된 책이라면 들고 다녔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사도 신경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롬의 그 증언에 의하면, 제롬의 주장에 의하면 12사도들이 한 절씩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었다, 유래였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흩어지는 제자들이 순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는요 3일체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원 교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그 재림을 뜻하는 그런 심판도 거기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나가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짧기 때문에. 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든 혹은 공교회 예배 시간이든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외우고
공적으로도 공동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 내용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참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 다 보면요.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의 그 전체 내용이 다 은혜가 되지만 특히 어느 부분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체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또 개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통된 교회의 건전한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우리가 이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 건전한 교회에 소속된 건전한 성도들이 말이죠. 서로 만났을 때요.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 중에서 같은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말이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확인과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러면 영어로 상대방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내용이 동일한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통신앙,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정통성과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정말 유익한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신경의 성삼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삼일체 교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의심한다 그러면,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익한 점은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부정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을 그들은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유익한 점은요, 이 사도신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인,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삼일체 교리와 그 구원론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우기가 쉽죠.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만약에 우리도 다시 또 이제 큰 핍박을 당해서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물론 이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해 두면 굉장한 능력과 힘과 유익이 되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삼일체 교리와 구원 신앙을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외우기 쉽잖아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그 유익한 점이 있는 사도신경을 왜 그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또 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산물이다 혹은 또 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유를 대 가지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들로부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유래되었다는 암브로스 감독과 제롬 감독의 교부들의 그 주장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유래는 사도들로부터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외우기 간단하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은 믿음, 정통신앙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놀라운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사랑하시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도들의 그 정통신앙을 계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영문과 한글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태어나셨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례 지낸 바 되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다.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3일째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깊이 연구해 놨습니다. 다음 어떤 기회에 이것을 설명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입니다. He ascended into heaven.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From thence, 거기서로부터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시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 이제 The Holy Universal Church를요, 가톨릭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요. The Holy Universal Church는 전 세계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형제들을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교회 각 지교에서도 성도들의 교제를 중시기고 강조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캐리그마, 복음,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왜 이걸 부정합니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나는 성령님을 믿고 세계 보편적인 교회들을 믿고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잘못된 거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매우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을 용서해 주는 거 그렇잖아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우리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And the life everlasting, 영원한 삶을 믿잖아요. 영생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도신경의 내용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또 이걸 받을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유래와 사도신경의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